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동일한 구절을 갖고 초대교회, 즉 가장 온전했고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상고함으로 오늘 이 상록교회와 또 우리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 배웠을 때 제일 처음은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왕국과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새로운 공동체는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봉사와 희생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함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즉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한 그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 그 공동체는 이제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기반된 말씀의 선포가 됐다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죠. 이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그 틀어진 가인은 자기의 형제인 아벨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복관계에서 회복이 되니까 누구와 화해를 하더라는 겁니까? 보여지는 형제 에서와 화해를 하더라는 거죠.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고 동일한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기쁨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그런 공동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고 했죠. 이제는 터진 웅덩이와 내가 판 어떤 우물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이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걸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와 교제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런 걸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데 바로 전도의 사명이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썩습니다.
물이 웅덩이에 고여버리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교회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이 성도가 전도에 대한 역동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썩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대해서 까먹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이기적으로 되고 더더욱 내 탐욕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제는 흘려 보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더라. 즉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함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이끌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재밌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벨을 보여줍니다. 아벨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메시지가 뭐죠?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는 그의 삶에 누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즉 이제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고 복음으로 부르셨죠. 소명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르심이 있구나.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도 하면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빛이다 라고 할 때에는 이미 거기에는 전도라고 하는 전제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자, 그럼 소명을 갖고 있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비로서, 여러분들이 어미로서 마땅히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우리는 뭡니까?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소명인 겁니다. 사명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뭐죠?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업과 그 직장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예배가 없었지만 그냥 걸어 다녔고 먹을 걸 먹었고 이야기를 했고 하고 싶은 걸 했지만 그 모든 삶 처음부터 끝까지 100% 모두가 다 예배였어요. 먹는 것도 예배였고 말하는 것도 예배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야곱이 라반네 집에서 7년 동안 며칠처럼 여겼던 게 뭐죠?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고생이 고생 같지가 않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그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사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맞춰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벽한 예배를 드린 자죠. 그런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 그 쩔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상 이런 뜻이에요. 즉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 천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안 바라보는데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 누구처럼 보이는 겁니까? 쩔렘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한낱 피조물인 그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처럼 독특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죠. 왕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그 결과는 누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그 아담이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야지 의식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배였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담과 하와가 만지기만 하면 그 만져진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는 겁니다. 뭔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성이 좋다고 하죠? 어떤 목사님이 영성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성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방언을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을 닦는 겁니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꼭 양파를 깎은 칼과 같은 것이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양파를 썰은 그 칼을 가지고 사과를 먹어보십시오. 사과를 깎아서 먹어보십시오. 무슨 맛이 납니까? 양파 맛이 나는 거예요. 양파를 깎은 그 칼로다가 감을 잘라 먹어보십시오. 무슨 맛이 나죠? 양파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만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간합니다.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담은 타락을 했습니다. 교만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죄악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A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하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죠.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그를 한 대 치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먹겠습니다요. 왜요?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이 이해 못해요. 왜냐면 이 상황은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이렇게 해야 속이 편해요. 이게 더 승리의 길입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싸움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3절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그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만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즉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배자가 아닌 그 인간들이 이제는 만지는 것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그 피조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 전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치과 의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일 답답한 환자가 있대요. 제일 답답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자기의 이를 탓하는 환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가 약해서, 자기가 이가 약해갖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건 이가 약한 게 아니라 마땅히 이는 많이 씹어야 되고, 그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많이 씹어야 되는 그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거부해버리고 편한 거를 택하는 거예요. 한 더 번만 씹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또 먹기 좋은 것만 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씹지 않게 되고, 그 씹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를 상하게 한 건데,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애꿎은 그 이만, 불쌍한 이만 탓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위배하고 반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고장이 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4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즉 타락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습니다. 반역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증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섞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살인, 도둑질, 가늠 다 우리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간음은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도둑, 간음, 살인, 속임, 저주, 이게 모두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찍고 있나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해자나게 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즉 그렇게 돼가고 있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인간, 자기의 마음대로 더 편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는 인간을 통하여 이제 자연 만물을 만지자 보니까 그 자연 만물이 다 고장나고 파멸되고 세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들을 지금 따먹고 살고 있는 거죠. 전도란 이렇게 뒤엉켜버린,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앞뒤가 엉켜버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찾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본인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열심을 부리셨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열심을 부려야 될 그 영역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가 편안해지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희의 임무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나를 달아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너가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아프게 살았든 뭐 휘황찬란하게 살았든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찾아들였냐 하는 그것 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인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그들의 높아진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다시 그가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전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상급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예배가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구약에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셨죠. 꼭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은 연합하여 동행하고 함께 있었죠. 그러나 그가 타락한 이후에 그와 함께 할 수 없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성전을 지으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도록 함께 있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된 이스라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었습니다. 배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굽복하기보다 내가 왕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새 언약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있을 그 일들을 다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47장인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고 성전 문에 물이 흘러 성전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 찬 물은 차고 넘쳐서 이제는 강을 만들고 그 강은 동쪽에 있는 사해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 47장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한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까 호세아서랑 얼마나 반대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배반한 그 죄악인 사람들이 만지기만 하면 만지는 곳마다 물고기가 세잔하고 모든 자연만물이 파괴되는 것 반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선 그 넘치는 물이 흘러 넘치고 그 물이 성전을 통과한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나고 물고기가 자라고 치유의 약재료가 되는
그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교회를 예언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예언한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에서 가득 넘치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물은 성령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리라. 성전이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죠. 지금 성전에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즉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에 압도당하고 감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복음에 감격하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물러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반역과 그 죄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별로 흥분이 안 되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치유의 물을 여러분들의 몸을 터져서 나가서 그 기쁨과 환희에 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을 터져서 나가서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는 편지고 향기고 왕같은 제사장에 돼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놨다고요. 내 상황과 내 감정은 변화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잊었지만요.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런 영화롭게 하고 예배고 뭐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 먹을 거, 내 살 것만 상꾼님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진심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박국은 좀 더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박국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인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이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이게 뭐죠? 부국강병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 강력한 병사를 거느리는 거. 이게 고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부국강병 되는 거, 우리 가정이 부국강병 되는 거, 아무도 우리 가정 깔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무도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넉넉함과 누구도 깔보지 못하는 그 힘을 소유하는 거 다 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고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더라고. 지금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헛된 일에 피곤하다는 거죠. 저도 인간이라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녀를 키우고 이게 왜 헛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저축도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선순위의 것과 영적인 것과 그 이제는 없어지고 사라질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표정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헛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헛된 것들은 부셔지고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들 물이 바다 덮었을 때 그 물이 바다 덮은 그 바다 안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요? 물이 가득 메워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만물 안에 두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만물 안에 가득 차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이게 승리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충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서 그 영광을 꽉 차게 받아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야 말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싸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꽉 찬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꽉 찬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자기를 때리고 채찍을 때리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닮는 것도 아니요 위대한 어떤 사람을 닮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점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 사실은 하나씩 다 되새겨 보면 우리가 맨날 하는 것들이에요.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는 거, 그거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몸을 쳐 복종시키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끊임없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에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빛의 사람이라면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이라면 끊임없는 내 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셨다면 끊임없이 나의 죄를 자각하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왜? 빛이 계속 강해질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을 밖에서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 열매가 드러난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건 착한 행실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죠? 성경은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이 있다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아시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도 철저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라.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의 삶을 지켜봤던 한 불신자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고 죽음의 그 길로 걸어가는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 길을 막아서며 나도 이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도 함께 죽여주시오 라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같이 화형을 당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의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이 전도와 연결이 돼요. 32절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는 그 예배자는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구하는 삶으로 살아요. 왜?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그 왕됨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겸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건 바로 겸손이고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모든 성경에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복음이 전파돼서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나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 주님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 그럼 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하나님께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즉 뭡니까? 강한 찔림과 그 죄의 정죄감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왕을 내가 배신했습니다. 왕을 모독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 경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즉시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교회처럼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내 맘대로 살면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아 처절하게 하나님을 울부짖는 자가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의 필요를 위해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기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생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그러나 또 다른 법적 남편이 아닌 자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 그래서 선지자인 줄 알고 물어봤던 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됐죠. 구원받았어요. 그런 그 여인은 바로 내려 들어가서 그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필요, 내가 지금 필요를 위해서 갖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 물, 육적인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물, 영원한 거 이게 중요하구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그런 부정한 자였는데 그것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있다. 죄인이더라. 내가 죄인인 걸 주님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죄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감격하게 했던 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감사와 감격, 충격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면 그 사람을 쳐다만 봐도 끊임없이 부담스럽죠.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뭔가 돈을 갚아야 될 것 같고 돈을 갚자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도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런 빚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야만인을 보던 헬라인을 보던 그 어떤 사람을 보던 그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있었다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전하면 상급, 안 전해도 천국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빛이 돼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요. 상을 받지 않아도. 내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부득불할 사명일 뿐이다.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들, 죽어있는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그 맏아들은 어떻게 했죠?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늘 나에게는 하나도 잔치도 베풀어주지 않고 이 아이를, 이 집 나간 이 거렁뱅이 같은 이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가장 마음에 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행했고 저거 행했고 이렇게 행했고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봐주셔야죠. 왜 자꾸 그들에게 영혼들에게 가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 받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했으니 나에게 뭔가 상급을 주든가 아니면 뭔가 잘되게 하든가 이걸 해야지. 지금 맏아들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조금 하고 내 마음에 함께 할 수 없겠니?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여러분들은 혹시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맏아들은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의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자가 되고 주제권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띠두르고 나가서 선물 공세하면서 갑자기 전도지 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착한 행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 나보다도 어렵고 힘든 중에 기쁨과 즐거움과 뭔가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는 그를 향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의 소망을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펴 말씀의 운동력에서 그의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함을 믿음으로 말씀을 펴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삽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겸손합니다. 그 희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탐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거룩해지고 착한 행실이 있겠죠?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칭송을 받으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칭송받을 거리로 보여집니다. 다른 거예요. 구별됨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띠를 두르고 나가 전도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 무리바다 덮음같이 꽉 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로, 그런 환상과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승리하는 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 모든 권속들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시며 의인이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마침내는 그렇게 인도하시고자야만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이제는 치유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 것처럼 이 교회가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역동적으로 생명을 주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